전에 부흥 강사들이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어린이가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구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길래 이 어린이도 구경 삼아서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작두를 타려고 하다가 그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서 내가 집중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좀 다른 데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구경을 안 하고 가겠어요? 다 아무도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무당이 그 예수 믿는 어린이를 딱 지목하면서 너 예수 믿지? 빨리 가.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가 이제 할 수 없이 지목을 받아가지고 딴 데로 가게 됐어요. 그 어린이는 바로 며칠 전에 여름성경학교에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그런 복음을 그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이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머진 다 가짜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름만 있고 예수 복음이 없는 그런 껍데기 성도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진짜 순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피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잘 마시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전혀 못 자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제가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잘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도 피베리는 알아요. 보통 커피 나무에서 달리는 커피 열매, 빨간 열매 하나에는 거기에 생두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한쪽 해서 두 쪽이 한 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뚝 떨어져서 나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한쪽은 납작하고 한쪽은 둥그렇고 그래서 2개가 겹쳐지면 동그란 커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커피는 한쪽이 쭉정이가 되고 다른 한쪽이 동그랗게 커지는 그런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 커피를 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납작하고 한쪽은 둥그렇죠. 납작한 거는 정상적인 일반 커피 원두고요. 동그랗고 둥그스름하고 살쪄 있는 놈은 그 놈은 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커피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저런 피베리는 기형적인 것이고 못생긴 것이라고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피베리를 버린 것을 모아가지고 볶아서 커피를 마셨더니 이게 또 아주 맛이 훌륭한 거예요. 냄새가 진하고 아주 맛이 독특해서
이 피베리 커피를 특별히 비싼 값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쪽이 쭉정이가 되고 다른 한쪽으로 영양소가 다 몰려갔기 때문에 그 커피는 뚱뚱하게 살이 찌고 맛이 더 진하고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여름에 반바지를 입으면은 다리가 아주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은 안쓰러웠죠. 기분이 나쁠 때는 때로 놀리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동네에서 팔씨름은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로 가야 될 영양소와 힘이 이 팔로 다 뭉쳐가지고 팔이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 친구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형님과 저 아들이 둘입니다. 그리고 4명의 딸이 있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작은 키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작은 키예요. 그래서 저는 늘 형님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먹어야 될 걸 내가 뺏어 먹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쭉정이가 있으므로 다른 피베리가 퉁퉁하게 살이 찌고 더 영양가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쭉정이가 되시고 자기는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쭉정이가 되시고 우리를 피베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20대 중반에 태계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자고 야간 대학을 다녔답니다. 그러면서 또 낮에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은 알바를 했어요. 요즘 말로 알바이고 옛날에는 고학이라 그랬죠. 고학. 고통스럽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종을 치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고 그렇게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을 사니까 몸에서 진액이 빠지고 그리고 기운이 쭉 빠져서 어느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 왼쪽 머리 한쪽이 뒤쪽이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이 머리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도 안 벌려지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자리에서 못 일어나니까 집사님네 집에서 방 한 칸을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보니까 전도사님이 새벽에도 안 나와 아침에도 안 일어나니까 문을 두드려가지고 전도사님 어찌된 일이에요? 보니까 전도사님이 막 완전히 간 거예요. 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전도사님 빨리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아야 되겠습니다. 침을 맞으면 금방 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침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100명쯤 되더랍니다. 아이고, 침 맞는 사람이 많구나. 침을 잘 놓는 한의사인가 보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서 이제 침을 맞게 됐는데 한의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이는 어디가 문제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과로를 했더니 이 왼쪽 뒷머리가 마비가 돼서 고개도 안 돌아가고 입도 못 벌리고 먹을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양말을 벗어요. 아니, 발이 아니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아유, 벗으라면 벗어요. 아유, 제가 급히 오느라고 발도 못 씻고 왔는데요. 하하, 벗으라니까. 그래서 양말을 벗고 이제 침을 맞는데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잡더니 긴 침을 갖다가 발톱 밑에다가 푹 찔렀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침을 또 손으로 돌돌 돌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막 까무러치게 아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한 번 침을 놓더니 이번에는 어디를 놓느냐 하면은 발바닥 한 가운데, 요 가운데, 여기는 그냥 눌러도 아픈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침을 놓는 거예요. 거기 용천혈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는 눌러도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속된 말로 거기를 용천지랄이라고 한다 합니다. 긴 침을 가지고 그 발바닥 중심에다가 그냥 팍 침을 팍 놓더니 이 침을 또 돌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더니 또 한 번 또 찔러요. 그리고 나서 침을 빼니까 검은 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침을 뽑자마자 이게 싹 없어졌어요. 이 전도사님이 집에 가면서 버스를 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진리로구나. 발은 아무 죄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 죄도 없는 발에다가 침을 찔러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머리가 낫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아픈 데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몸을 찔러 피를 흘림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죄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병이 낫게 되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안 믿어져요? 큰일 났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를 못 믿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걸 무당히 알아봐요.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면 아주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지만 죄인은 악인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그리고 사울은 개차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구약성서 신학을 배우는데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을 숙제를 하느라고 읽었는데 그분이 연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정치인인지, 거짓말 잘해, 아주 간교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오히려 순수하고 인간적이고 사울은 오히려
정직하고 소박합니다. 무슨 차이였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왜 사울은 버리셨나요? 이 차이가 바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다윗도 죄를 지고 사울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자기의 죄를 고발하면 그때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뿌려서 그 양이 내 대신 벌을 받았다고, 그 양이 내 대신 죽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사울은요? 사울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제 외면하실 거야. 나는 이제 남은 것은 벌 받고 죽는 일만 남았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누가 더 공정하고, 누가 더 착하냐,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대속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용서의 은총이 믿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 번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너의 죄를 양에게 주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리고 죄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수고롭고 두렵고 불편하고 외로운 삶을, 외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아들 탕자는 죄를 지었지만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해도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진짜로 그 아들을 맞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리시잖아요.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 아들은 다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라는 걸 모릅니다. 은혜라는 걸 몰라요. 고지고대로의 삶을 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잡아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말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삽을 내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왜 뱅뱅 도십니까? 왜 아웃사이더가 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이 아니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몇 번째입니까? 똑같은 죄를 490번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 4,900번, 49,000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고 맞아주실 그런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내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니까 내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때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면서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극단적인 예로 옛날 검투사들이 싸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다 단련된 무사들입니다. 칼을 들고 싸웁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그것처럼 생존 경쟁에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서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바로 대속의 은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오히려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쭉정이가 되고 저 사람은 피베리가 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을 쭉정이로 만들고 내가 피베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 우리들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욕심 부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참 그 치열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피곤하고 언제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나요? 아내가 저에게 물어봐요. 여보, 이번 주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셨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낮에는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뛰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들 학원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젊은 여성인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머리에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탈모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뿐이겠어요? 결국은 젊고 아름다운 그 예쁜 젊은이들이 늙어가면서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뼈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에요. 알맹이는 다 자식을 위해서 쓰고 자기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삼남안상이 다 이거예요.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쭉정이가 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피베리가 되도록 통통하게 살이 찌게 해놓으면 그때 그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을 몫이 있고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약한 사람과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쭉정이가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세세 무궁토록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귀중한 원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결코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 보셨나요? 내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왜 쭉정이가 돼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나쁜 부모는 자식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는 피베리가 되고 자식을 쭉정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나는 쭉정이가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피베리로 만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려서는 살이 통통하게 찐 그런 우리 재명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덕분에 그들은 쭉정이가 되고 나는 피베리처럼 살이 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내가 쭉정이가 되고 내 교인들, 내 자식들, 다음 세대들은 피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통통하게 살이 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고생스럽더라도 기꺼이 자신이 쭉정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망해야 한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쭉정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